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거처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나아만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욕심을 냈던 게하시의 욕심스러운 모습으로 나병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게하시와 게하시의 그 탐욕과는 대조되게 엘리사를 따랐던 생도들의 삶은 굉장히 청빈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거처가 좁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목을 각자 가서 제목을 만들어 가져와서 거처를 더 크게 짓도록 합시다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 생도들은 정말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무리들이 따로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것, 집을 더 늘려야 될 만큼 부흥했다는 것,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는 일꾼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호와 신앙으로 이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생도들이 많아졌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흥돼서 집을 이제 크게 져야지 된다. 사는 삶의 모습도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좁으니 좀 넓은 집으로 넓혀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얼마나 큰 부흥이며 축복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좁으니 증축합시다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부흥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점 많아져서 거처를 넓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처를 넓힐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신실한 생도들이 많았다는 것,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 여호와 신앙 간직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 바로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였던 것처럼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 내가 바로 당신을 이은 그런 선지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이제 요청이,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엘리사 시대 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이처럼 갑절로 또는 증축할 만큼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청빈하였는가 또는 가난하였는가, 하나님만 의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생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중심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제목을 지어다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갖다가 집을 더 지을까요? 라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는 엘리사 당신도 꼭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선생님 중심, 선지자 중심,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청빈하고 가난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제목을 이제 나무를 베는 겁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는 거죠. 아마 너무 힘있게 그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졌든지 도끼날이 빠졌든지 도끼가 물에 빠져 버렸습니다. 보통 그렇게 장비를 잃어버리면 장비가 손실됐구나 라고 포기할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왜 큰일 나는 거 아니? 이 도끼는 내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인데, 도끼도 없어서 빌려다 쓰는 그런 처지에 아주 가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어디에 빠뜨렸는데? 이쯤 빠졌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물에다 던져 넣어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물리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초자연적인 그런 이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도끼자루를 도끼가 떠오르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집으라. 그래서 집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증축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그들을 곤경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물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어떤 문제에서부터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은, 염려에 잠겨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잠겨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신앙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더 커지도록,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자연과 초자연이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는 믿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더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는 이 믿음의 용량이 점점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생도들의 삶에 이제 동참해서 그들을 도와줬던 엘리사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적군인 아람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서 빼앗아 와라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람 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늘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그쪽 동네로 가지 마십시오. 걸로 가면 아람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 어디로 쳐들어올 줄 아니 이스라엘 왕은 그곳에 방비를 합니다. 더 군사를 보내서 방비를 하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하면서 합니다. 아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도 작전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가기만 하면 벌써 막고 있고 막아놓았고 공격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아람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간첩이 있다. 우리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통하고 있다. 빨리 누군지 알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임금님이 즉 아람 왕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엘리사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 방비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방비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이제 사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포위하지 않습니까? 도단까지 가서 그야말로 둘러싸서 기습작전 한밤중에 엘리사를 잡아들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봤던 이제 청년이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 그건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적군들 숫자보다 많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여서 천사들 하여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크다는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미리 알아차리고 미리 방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느냐. 이 신앙 고백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엘리사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을 하여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편의 눈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적군의 눈은 어두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저 무리에 대해서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18절 말씀에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라고,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쪽으로 적군의 눈은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은 밝게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하는 심령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토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